2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요한복음 전체 강해를 우리 마치게 되는데, 오늘 제목이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강해 52번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쭉 강해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석준이가 맨날 나한테 전화하면서 그래요. 내가 석준아 사랑해.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저도 사랑해요. 그 얘기를 꼭 해요. 선아야, 네 신랑이 너 사랑한다고 얘기하니? 가끔 해. 아이고 안 하는 것보다 낫네. 사랑한다 소리 자주 해야 돼. 너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는 거. 근데 요한복음 전체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말씀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부분들, 마지막 때 베드로에게 물었던 질문이 뭐예요?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면서 그를 회복시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이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영 집사도 40일 동안 작정 기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바로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의 행동인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또 하영 집사도 계속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을 맨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오늘 이 마지막 우리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이 모든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에게, 우리 수요일 날 보았습니다마는, 내가 나 사랑하니? 네가 나 사랑하니? 계속 3번씩이나 묻고 난 다음에 너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했던 이야기가 뭘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오늘 21절에도 뭐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주고 있느냐, 바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뭐를 질문합니까?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자기와 하나 됐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베드로가 뭐냐면, 오늘 성경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렇게잖아요. 뭐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를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 예수님은 자기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니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걸 내가 묶여가서 거기서 내 두 팔을 벌리리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었죠. 그러면서 뭐라요? 그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자기를 보니까 예수님 옆에 가서 친근하게 붙어가지고서 막 예수님 사랑을 다 받고 있는 그 사람을 가만히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님, 나는 이렇게 죽는다고 그랬는데 쟤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쭉 찾아보니까 어떤 주석학자들은 그랬더라고요. 베드로가 시기심이 나가지고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학자는 또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면은, 시기심이 아니고 당신이 이런 죽음을 맞을 것을, 그리고 또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면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기록하면서 바로 베드로를 폄하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시기심으로 얘기했던 얘기가 아니라 당신은 그런 죽음을 당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따로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어떤 때는 시기심도 올라올 수 있겠죠. 나는 이렇게 생고생한다고 그러는데 쟤는 어떻게 될까? 궁금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시기심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에게. 자, 우리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지금 셈이 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뭐를 이야기해요?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둘지라도 넌 그게 뭔 소용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오해를 해요? 아, 예수님이 올 때까지 저 요한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상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왜? 근데 요한이 이게 사는 게 사는 거였을까요? 혹시 우리 여기는 우리 교인들 중에는 화상 환자들이 없잖아요. 화상을 당했거든요. 요한은 어떻게 기름 가마솥에 사람을 집어넣었다가 안 죽으니까 꺼냈어. 그리고 온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쓴 게 뭐냐?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 그 몸이 어떻겠어요?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손가락이 다 붓고 잘라진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왜 그렇게 됐냐 하니까 어렸을 때 불쬐다가 이 패딩에 지금이야 이 패딩이 뭐 오리털로 하고 뭐라지만 옛날엔 다 나이론이었잖아요. 여기 불이 붙은 거예요. 그거를 막 쓰는데 막 끄는데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턱 감긴 거예요. 그래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긴 그 집사님이 손가락이 없어. 3개인가 몇 개밖에 없어. 한쪽도 없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요한의 모습이 어때요? 그렇게 기름가마솥에 들어갔다 나와서 살았던 게 요한이에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를 나올 때까지 살려둔다 할 때 너는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자,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심지어는 가장 사랑한다는 제자가 배반을 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기도 하고, 사랑한다고 호언장담하다가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를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둔다 할지는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이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하느냐. 전 이것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맡겨진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죽음을 맞이할 거고 요한은 이렇게 어떻게 죽을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내가 올 때가 살려둔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해서 제자들은 그가 죽지 않을 거라고 오해를 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진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진짜 힘든 시간이에요. 그것도 밤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그가 가지고서 뭐를 비교할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만약에 바꿨다. 그 베드로 성격에 기름 가마솥에 들어갔다 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난리 났을 거예요. 감당 못할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죽었죠. 그 베드로의 죽음은 마지막 교회사에 뭐라고 했냐면은 베드로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근데 그 처형당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십자가 못 박힐 수 없으니까 나는 까꿀로 못 박아달라고. 그 베드로는 까꿀로 못 박아 죽었어요. 생각해보세요. 피가 까꿀로 쏠려가지고 죽은 거죠. 어쨌든 전 이것을 통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각자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분량.
내게는 어떤 분량이 있을까? 우리의 분량은 달라요. 저의 분량이 다르고 우리 권사님들의 분량이 다르고 우리 집사님들의 분량이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는 비교의식 가질 필요가 없어요. 같은 권사님도 다 달라요.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송재옥 권사님이 있으면은 교회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깨끗해. 뭐 남이 뭐라 그래도 그냥 저 쓰레기 봉투 들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성전부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다 걷어.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니까 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 최명순 권사님대로 열심히 주중에 주일날은 다른 분이 올리더라도 제 강대상에 물도 올리고, 그게 얼마나 저한 일이에요. 각자에게 맡겨진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서윤이는 저한테 사탕도 주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크면 크대로, 또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각각 다 맡겨진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냐? 로마서 12장 3절에 뭐를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더 이상 더 깊은 생각하지 말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내게 맡겨진 그 분량을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네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는데 너는 안 해? 그게 아니에요. 교회들마다 김장 때가 되면은 가장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영 집사, 누가 스트레스 가장 많이 받을까? 교회에서 김장할 때 가장 스트레스 받는 사람 누굴까? 모르겠어? 내가 가르쳐 줄게. 가장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덜한데 다른 교회 뭐라 하냐면요, 김장할 때 가장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사모님이래. 왠지 알아요? 아, 누구는 김장 이렇게 해야 된다, 누구는 저렇게 해야 된다, 물을 어떻게 썰어야 된다, 젓갈은 뭘 넣어야 된다, 어느 장단에 춤추라는 얘기요. 얼마 전 어떤 사모님 만났는데, 목사님 스트레스 받아 죽는 줄 알았어. 왜 이렇게 김장했대? 알았어. 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안 돼. 그래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그래요? 산으로 가잖아. 그래서 우리 최명순 권사님 저희 교회 오자마자 첫 해 뭐라 그랬느냐? 기억나요? 목사님 배추만 사주세요. 내가 다 절굴 거예요. 그때 우리 권사님 다 기절초풍을 했어. 할 수 있는 분이지만 제가 참으세요 그랬어요. 참으세요. 성경 뭐라고 그랬냐?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그래서 그랬잖아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회개했잖아요. 계산을 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분량의 차이는 있었지만 달란트 안 받은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는 각각 내게 맡겨진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석준이는 제가 고마운 게 뭔지 아세요? 오면은 와가지고서 방송실 들어가서 제가 방송할게요. 그러고 와서 올라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자기가 헷갈리면은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어봐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어느 날은 또 자기 핸드폰에다 적어놓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또 하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때는 부족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달란트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가 자기 자리,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유익을 끼칠 수 없어요.
바로 내가 적은 교회지만 내가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맨 처음에는 내 자리를 지키는 일이었다면 이제 좀 더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영역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감동된 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분량, 내 목, 내 길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우리가 달려가야 돼.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길을 살려둔다 할 때 너 뭔 상관이 있냐? 자꾸 뭐 때문에 비교하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해? 에이, 나도 안 할 거야.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일 남이 뭐라고 그러든 상관하지 말고 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열심히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헌신하고 나가는 걸 하나님은 아시고 그 맡겨진 그 길을, 그 몫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나는 이렇게 죽는데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때 그를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둔다 할지라도 넌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랬잖아요. 바로 내 분량 밖에 다른 것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내 것만 감당해야 돼. 이럴 때 우리가 올바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몸에 각각 장기들이 내 몸속에 있는 장기 이름 다 알아요? 뭐 그냥 많이 아는 뭐 폐가 있고 심장이 있고 뭐 위가 있고 장이 있고 또 대장 소장이 있고 뭐 있는데 뭐 쓸게 아주 요즘에 보면은 누가 아프다 그러는데 보면 병명이 보면 듣도 보도 못하던 장기에 병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 몸에 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장기들이 각각 자기 일들을 감당하니까 어떡합니까? 내 몸이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의 장기 어떤 한 부분이 자기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저희 지방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쓸개를 제거한 수술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놀려요. 아유, 쓸개 빠진 사람. 그럼 너 한 번도 오지 마. 선배거든요. 근데 쓸개를 제거한 것까지는 좋은데 아무 문제는 없대요. 그런데 계속해서 몸이 피곤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장기는 쓸데없는 게 없어요. 다 내 몸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장기 중에 어느 하나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그 생길 일이 어때요? 뻔한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운명을 관심 둘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너는 저렇게. 괜히 남의 거 가지고서 자랑하고 그러지 말고 말전주하지 말고 네 맡은 일에 주어진 분량에 충실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뭐라고요? 응? 충성. 내가 맡을 건 충성밖에 없는 거예요. 충성은 뭐예요? 내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게 충성이에요. 끝까지 감당하는 게. 우리는 땅을 살아가면서 요한복음 마치면서 네 일 똑바로 해 하는 그 얘기예요. 내게 맡겨진 일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은 마지막 이렇게 기록해 놓았잖아요. 24절과 2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자, 25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를 느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다
기록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얼마큼이에요? 하늘 땅만큼,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25절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 희생제물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큰 사랑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건져 주셨고 나를 지금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 매일매일 그 사랑을 내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맨날 입술로 고백할 때 내게 뭐가 내?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은혜가 단비가 내리면 어떤 때는 느끼지 못하지만 보슬비같이 하나하나 내리면 나중에 내가 젖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뭘 얘기해서요? 너는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 이제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어떤 일들을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을 또 어깨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